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95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되는 재앙, 출애굽기 강해. 저희 사실은 수요 예배가 출애굽기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해를 이어서 계속되는 재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목을 저렇게 했냐? 참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주일을 코로나 이후로 이제 주제로 그 한 주간이나 또 최근의 이슈를 주제로 이제 설교를 조금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어제까지 뭘 할까 막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했는데 어떨 때는 주 초에 설교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 할 거를 딱 생각이 났는데 요즘은 이상한 어떤 이제 주제 설교의 어떤 맹점이라 할까요? 그게 뭐냐면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수요 예배 때 잠깐 이제 숫자 10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보면 숫자 10과 관련된 게 있어요. 모세오경에 이제 10가지 재앙, 또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계명 10가지 배우죠. 10가지 뭐죠? 계명. 요게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데 특별히 이제 그 10가지 계명이 갖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계속되는 재앙이다. 코로나가 지금 1년 전에 터졌는데 1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계속되는 재앙처럼 보여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재앙을 경험하는 모세를 통하여 경험하는 여러분 애굽과 그 바로의 왕과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계속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가 임할 것을 얘기했지만 정작 그 고통을 당하고 있던
애굽 사람과 바로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될 거냐 몰랐던 거죠. 계속 막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게 오고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게 오고. 여러분 애굽에 신들이 많다 보니까 다신론자들이 보니까 그 신들의 숫자만큼이나 너무 가득하게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는 계속적인 재앙입니다. 이걸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한 주가 최대 이슈가 뭡니까? 지금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으면서 지금 갑자기 지금 제가 알기로도 3단계가 최고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요. 2.5단계, 0.5도 만들다가 이제는 이제 4단계, 원래 4단계라는 게 없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는 하여튼 신종어들을 많이 만듭니다. 지금 4단계를 만들어서 지금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방역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한번 빗대어서 한번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조금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저 10가지 재앙은 저기 있는 것처럼 333 하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33, 10가지 숫자 10이 나오려면 자 1부터 3가지 재앙이 하나의 묶음으로 저기 있죠. 피계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범주로 하나의 묶음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엔터를 치시면 4번째부터 6번째가 또 하나의 묶음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한번 치시면 우박부터 메뚜기, 예, 그렇죠. 흑암까지 또 하나의 범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3331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뭐 기니까 그냥 쉽게 편하게 그냥 3+1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3개씩 하나로 묶어서 총 3개가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결국 저거는 뭘 얘기하냐면 물론 모든 심판과 재앙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 재앙에서 말하고자 싶은 자 숫자 10에서 저렇게 3331 구조로 나누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볼 10계명도 저 3331 구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31 구조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3133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0계명은. 근데 여기는 이제 3331 구조인데 자, 이거를 오늘 집중해서 봅시다. 그러면 결국 뭘 강조하느냐? 집중해서 포커스를 주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1이겠죠. 왜? 다른 건 다 3개인데 왜 저거 하나는 하나예요? 그 결국 뭘 얘기하냐면 저 10가지 재앙에서는 10번째 그 장자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3개씩 묶은 거예요. 3개씩. 그러면 10계명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건 왜 또 하나를 강조하느냐? 그걸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면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히브리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오랜 묵상과 특히 이제 여러분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장 오랫동안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던 그들이 이 10가지 숫자 10이 갖는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 가운데 10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를 대표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3을 하나씩 3개씩 묶고 그 다음에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핵심은 저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강조되는 부분이면서 아까 제가 잠깐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계속되는 재앙이고 끝도 없는 연속의 재앙이 계속 펼쳐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애굽 사람이 그러면 이 재앙이 끝나는 그 길과 방법을 모르냐? 알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키면 이 재앙은 끝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몇 번 경험을 해보면 누적된 지혜와 지식이 쌓이다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죠? 여러분 뭐 지혜가 없는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지만 미련한 인생은 여러분 어느 정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패턴을 보면 감각이 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간단하다. 그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키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죠. 끝까지 오늘 본문도 보면 끝까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완강합니다. 완강해서 결국 이제 저기 보시면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재앙이 임하는가 자세하게 특별히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왜 저렇게 3개씩 묶었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나중에 저기 주보에도 저렇게 적혀져 있어요. 보시면 빨간색을 주안점으로 보세요. 빨간색을 보면 마치 비슷한 구절들이 1, 그 다음에 4, 6은 1, 4, 7은 보니까 이른 아침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리고 1과 4는 그 강가에서 나일 강가에서 그 메시지가 전달됐고 그 다음에 3, 6, 9는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고 다른 것은 미리 경고해서 돌이키라 했는데 나머지 3, 6, 9는 경고도 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지혜자들 지식계층 누구냐면 요술객들이에요. 바로도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바로는 왕은 혈통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똑똑해서 똑똑한 게 아니라 조상을 잘 만나서 왕이 된 거고 여러분 그 당시 지식계층이 누구냐면 요술사들입니다. 점술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백이 3번째 그 다음에 6번째에 나오죠. 9번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9번째는 전부 이 흑암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무지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술사를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인간을 향한 영적인 어둠, 흔히 이제 눈에 대한 표현을 쓸 때 눈에 총명하다 이 표현이 뭐예요? 똑똑하다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흑암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성경도 보면 그냥 앞도 아니에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그냥 그만큼 얼마나 여러분 깜깜한 물리적인 깜깜함도 있지만 그 속에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만큼 우둔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말할 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런 식으로 한 묶음을 묶기 때문에 3개씩 이제 묶여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메뚜기를 오늘 우리 봅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옵니다. 보통은 이 메뚜기 재앙이 임했던 시즌은 3월, 4월이에요. 원래 3, 4월에는 동풍이 불지 않아요. 여러분 3, 4월에 동풍이 불어서 이적을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바로 동풍이 불었거든요. 이 동풍은 건조하고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요. 그래서 이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바닷물이 여러분 갈라진다고 건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닥이 뭐예요? 질퍽질퍽하고 그죠? 진흙도 많고 그죠? 끈적끈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동풍이 불어서 뜨거운 모래바람이었으면 여러분 그게 건조해서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7, 8월에 불어야 지금 이 시기에 불어야 할 시기인데 여러분 애굽의 그때 당시 기후를 알던 사람들이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왔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기후적인 이벤트와 사건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애굽에 대한 피해를 말하는데 애굽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될 것이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 검게 보일 것이고 땅을 보면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메뚜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세요? 메뚜기는요 밀도가 높아지면 메뚜기는 변합니다. 메뚜기는 어떻게 변하냐? 색깔이요 검은 띠를 띠면서 상당히 사나운 성격으로 바뀐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메뚜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황충이라고 그래요. 황충. 이 메뚜기가 황충으로 바뀌는데 그게 밀도가 높으면 하늘에 그냥 흑암이 가득한 정도로 어두워지고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여러분 메뚜기가 많아지면 이게 황충으로 바뀌어버려요. 엄청나게 난폭한 성격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황충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이 황충과 메뚜기는 다시 말해서 파괴와 파멸과 황폐함을 말할 때 여러분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가 경험하자 놀라서 급하게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낼 테니까 당장 이것들 없애버려라. 그래 조건을 하죠. 어떤 조건을 합니까?
자녀들은 보낼 수 없다. 그죠? 오늘 아까 11절까지 읽었는데 말을 비비비비 꼬았는데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보내지 말고 너희들만 갔다 와라. 왜? 자녀를 볼모로 삼는 거예요. 혹시 자기로부터 벗어날까 봐 아쉬워서 그 볼모를 잡는데 그 제한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자 여러분 다시 돌이키고 그 이후에 흑암이라는 재앙이 임합니다. 그죠? 저기 보신 바와 같이 흑암이 임하는데 흑암도 그냥 흑암이 아니라 여러분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임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은 다신론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겨요. 여러분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 신들도 나름은 서열이 있습니다. 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 1등 신부터 시작해서 제일 말째 신까지 서열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최고의 신이 뭔지 압니까? 애굽에서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라라고 해서 태양신이 최고예요. 그 태양신의 아들이 누구다? 바로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흑암이 3일 동안 임했습니다. 자기들 신 중에 신이라고 말하는 태양이 앞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더듬을 만한 흑암 가운데서 며칠을요? 3일 동안. 그것도 성경이 3일이라고 얘기하니까 3일이지 여러분 언제인지도 모르게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 3일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동안 3일 동안 여러분 그들이 보냈을 때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이 강했을까요? 그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임할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최고의 신 중의 신인 이 라의 신이 태양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이렇게 더듬을 만한 흑암 가운데 우리가 임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심리적으로 쫓기고 위압감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자 그러자 또 다시 바로는 또 부르죠. 악을 쓰면서 부릅니다. 너희들 다 가라 대신에 그러나 가축은 보낼 수 없다 라고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축은 물론이거니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노예 취급해서 그동안 우리를 부려먹은 게 얼만데 하나님이 그걸 다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놓겠어요? 안 내놓죠.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죠.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핵심 무엇을 강조하는 10번째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은 각 가정에 뭡니까? 기력의 시작이죠. 모든 가정에 있어서 첫째는 소망이고 기대고 그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장자가 좋습니다.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정말 그리고 애굽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이렇게 추억해 보면 내가 남들로부터 혜택 받고 은혜 받고 도움을 받았던 것 그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걸 더 많이 기억하냐면 나한테 섭섭했던 거 그죠? 상처받은 거 그 과거의 아픔 이런 게 더 사실은 기억에 오래 남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는 식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옛날도 아니에요. 최근에도 내 경험했는데 참 특히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저를 위해서 많이 베푸시는 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참 그걸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 나중에는 그걸 줘도 줬는지도 모르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도 저희 아버님이 많이 몸이 안 좋으셨지만 제가 뭐 지난주에 재직회도 있었지만 이렇게 병원비 쓰시라고 주셨는데 저는 이게 처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가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당신 기억한 이게 있지 뭐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뭐 할 때 당신 입원할 때도 좋고 뭐죠. 사람이 봐요. 자기가 은혜 받는 거는 잘 까먹어요. 그게 처음인 줄 알아. 근데 뭔가 내가 교회한테 뭐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섭섭한 거, 그죠? 작은 어떤 상처 이런 건 안 잊어버려. 참 인간이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랄까 그 어떤 그 교만함이라 그럴까? 이게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시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든 가정에 소망이고 희망이 있는 장자가 잃어버렸다. 이거는요 자식이 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이 슬픔을 경험해요. 모든 가정이 그 슬픔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기억이 쉽게 잊을까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심지어 우리나라도 최근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대통령 탄핵이 일어났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세월호잖아요. 세월호. 그죠? 자식이 다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니까 그 가정의 부모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야당은 좋다고 그냥 또 이렇게 되고 뭐 그러니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의 장자 자식이 죽는다. 이거는 엄청난 기억의 상처의 트라우마에 남겨지죠. 하지만 그로 통하여 무엇을 기억할까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기억은 상처가 아플수록 기억에 남을수록 그 기억이 잊지 않습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슬픔과 자식 잃은 그 아픔에 그것들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저기 있는 그림처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생명을 죽어야 돼요.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어요. 물론 이제 저기서는 동물이 희생이 되지만 여러분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도 역시 누군가의 희생으로 통하여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고 이제 저를 이제 대충 보셨으니까 저를 이제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애굽 사람들의 이 거듭되는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 재앙을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이 재앙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허름한 80이 넘은 두 노인네가 찾아와서 우리 히브리 노예를 풀어주십시오. 우리 히브리 사람,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나를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신, 그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냐? 무시하고 주목하지 않죠. 그러나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자 여러분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6번째,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한 5가지 재앙을 경험하다가 6번째 재앙부터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출애굽기 9장 20절 잠깐 보시면 거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10장 7절에도 8번째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자 뭐라고 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여기 보시니까 바로가 신하들보다 보니까 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자, 왕정 정치에서 여러분 왕이 어떤 절대적인 주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신하가 왕 앞에 나가서 직언을 한다.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말해야 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도 어떤 말이에요? 애굽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모가지 내놓고 말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말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애굽의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말도 못하지만 함부로 말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함부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면 애굽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이거를 지금 그죠? 이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죽었다. 오죽했으면 이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 왕권 시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시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는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 안 보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값싼 노동력,
이 경제성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을 해방시키면 이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통치와 리더십에 장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 보내면 또 다른 민족도 우리도 가겠다 그러고 그럼 여기도 가겠다 그러고 그러면 자기가 통치하며 리더십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니 함부로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 3주 전에 샤머니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샤머니즘 뭐죠? 샤먼이라는 것은 무당을 얘기하는데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는데 초자연적인 신이 있는데 이 초자연적인 신과 인간 사이를 중매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무당 샤먼인데 여러분 거기서의 샤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냐? 그가 섬기는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가 섬기는 신은 화가 나고 이 화를 달래는 역할을 해요. 이 화를 달래기 위하여 그 무당이 그 사람들에게 뭘 하냐? 재물을 내놔라 그래요. 돈을 내놓든지 음식을 내놓든지 그러면 그 무당이 구술을 합니다. 구술을 해서 뭐 하죠? 그 화를 다스린 거예요. 그 화를 다스리면서 결국 뭐죠? 그러면서 그 화가 다스려지면서 너에게 물질적인 복을 준다. 이게 샤머니즘이거든요. 결국 거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그죠? 자아 만족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뭐냐면 신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 만족과 자아 만족을 위하여 이용을 해먹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게 이제 샤머니즘적이고 이게 종교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애굽에도 보면 샤먼을 포함해서 다 신론자예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여러분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결국 뭐냐면 애굽에 여러분 바로도 심지어 자기가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 나 역시 뭐냐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어떤 생각이 가득했냐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은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국하고 같은 거예요. 대제국이었고 세상의 중심이었고 내가 곧 내 결정이 곧 세상의 결정이고 내 판단이 곧 세상의 판단이고 나의 지혜가 곧 세상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한과 여러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죠? 포기를 한다? 어떤 허름한 두 노인의 주장을 따라 그래 너희들이 섬겨라? 이게 쉽지 않는 거죠. 그거를 내려놓기가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로의 한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보시면 바로의 그 어떤 재앙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이겁니다. 원래 바로가 완악한데 그 완악한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완악한 그 심령을 하나님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거를 그 바로와 상대적인 입장에 있는 모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바로와 같이 똑같은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배웠고 리더십을 가졌고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도 역시 바로와 못지않게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실패의 40년을 살도록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고 이제 80이 넘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그를 이제 부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달래시고 이해시키시고 자 봐라 내가 먼저 보여줄게 그러면서 보여주시고 도저히 안 되니까 내 형을 붙여줄게 형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수요 예배 영상을 보시면 모세가 또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항상 소심하고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론이 계속 일들을 했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론이 했고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 것도 아론이 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모세가 이제 직접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상당히 소심하고 상처가 있었던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거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만들어 가시는가. 거기를 보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바로는 어떻게 했냐, 버리셔서 그냥 그 악한 그대로 두셨고, 모세는 하나하나 지도하시고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처음은 그래요. 처음은 우리도 연약한지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의 포커스에 맞춰서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다 보니까 뭐가 잘 돼. 예수 믿다 보니까 물질적인 복도 누려. 근데요,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죄송한데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둔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그런 신앙은 마치 뭐냐 하면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예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때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하고, 그죠?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으면, 우리 아들이 지금 고2인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죠. 언제까지 갓난 나이 3살, 4살짜리도 케어하고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나이에 맞게 20대가 되면 또 20대 맞게, 30대, 40대 되면 그 나이에 맞게 해야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케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여러분 성장했으면 이제는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저 많은 70억 인구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고 선별하여 주셔서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적과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뭐냐?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제 거기 그 거룩한 성숙된 비전과 뜻을 두고 거기서 이제 답을 찾아가야죠. 그죠?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장성한 사람일수록 보세요. 그 가정에 어떻게 합니까? 나이 많은 부모님을 복양하고 또 결혼을 해서 처자식을 복양하고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뜻을 두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교회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신앙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이건 무당이나 교회나 불교 다니는 사람 똑같아. 그냥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 이것만 만족해요. 내가 인류를 위하여, 내 지역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수준까지 사실 안 가요. 사실. 이게 죽어도 안 가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인 것 같아요. 친밀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하고 친한가. 여러분 이거를 세상적인 관점에 여러분 있으면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세상적인 관점을 보세요. 여러분 돈도 안 받고 자기가 차량 운행하고 돈도 안 받고 우리 여러분 봐요. 반주하고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연습하고 했는데도 뭐 하면 또 목사님 핀잔 주고 막 지는 돈 받으면서 일하면서 지는 돈도 안 받고 일하는데 자꾸 뭘 잘해라 못해라 그러고 막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과 관점에서 내가 나의 헌신과 섬김이 교회를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그죠?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권속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참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를 보면 바로는 이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르죠. 알아차려야 되는데 죽어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내어놓은 정책들을 보면 정말 멍청하고 백성들을 우민화하는 이런 결정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왜 본문을 어제까지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했느냐. 그러다가 이제 4단계가 발표가 됐어요. 발표를 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대한민국도 뭔가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바로의 정책과 지금 한국에서 하는 방식이 이게 좀 이상하게 뭔가가 닮아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그것이 나중에 성경이 되고 기록물로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뭔가 신령한 샤먼처럼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계시란 말이 뭐냐? 오랫동안의 역사와 기록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빗대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는 어떤 시대냐? 오랫동안 우리가 역사라는 흐름을 통하여 이 역사라는 흐름을 통해서 누적된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에 작년 3월부터 이게 우리나라에 국내적으로 이슈가 되었죠. 물론 코로나19라 해서 2019년도부터 이제 발생했지만 구체적인 건 2020년 3월부터 우리나라에 이게 문제가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당황스러웠어요. 코로나가 뭐냐? 정체도 몰랐고.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K 방역이 맞았어요. 그 해석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봐야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모릅니까? 여러분 인류는요. 이런 많은 정보와 원인과 그거에 대한 그걸 아주 작은 미생물이지만 바이러스지만 그걸 볼 줄 알고 도형화시키고 이론과 지식과 체계들이 다 누적이 돼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누적된 역사적으로 누적된 지식들과 지혜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계시고 더 이상 그런 계시가 여러분 안 하는 이유가 워낙 우리가 누적된 지혜와 지식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오죠. 해석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칩시다. 지금 보세요. 고령화가 심각하니까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 웬만하면 다 백신 다 맞았어요. 그죠? 그리고 젊은 층은 코로나에 걸려도 3분의 1이 무증상이라고 해요. 걸렸는지도 모른대요. 왜? 건강하니까 젊은 애들은. 그래서 그냥 왔다가도 지나간답니다. 지나가고 그리고 세 번째 의료진들도 보세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누적된 지식들과 세계 정보들이 막 공유하면서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처음에 비해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치명률이 높죠. 사망률이 높았지만 요새 보세요. 요새 치명률이 0.5%예요. 우리나라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혹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뭐죠? 지금 델타 변이가 나왔다고 하는데 델타 변이라는 것도 자, 여러분 이거 가짜 뉴스가 많아서 그런데 정확하게 보십시오.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지금 기자들이 너무나 자극적으로 뉴스를 보도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변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전염률은 높아져요.
1m 거리에서 전염이 안 됐는데 2m, 3m 거리를 둬도 전염률이 높습니다. 쉽게 전염이 잘 돼요. 하지만 치명률은 낮아요. 이게 보통 바이러스가 갖는 특징입니다. 변이가 갖는 특징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영국과 뭐 유럽이 가장 심각하지 않나요? 그 델타 변이 가운데 영국도요 치명률이 나왔는데 그 델타 변이로 죽은 사람이 몇 퍼센트야? 0.1%예요. 0.1%.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이는 빨리 돼요. 그러니까 뉴스보다는 자꾸 전이 되는 걸 막 보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그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막 불안불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치명률, 사망률은 그렇게 안 돼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아까도 말했지만 0.5%밖에 안 돼요. 왜? 의료진들이 누적된 지혜와 지식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핵심입니까? 뭐가?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특히 이제 남자들은 스포츠 좋아하죠? 저도 운동 참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최근에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축구인데 유로 2020인가? 오늘 2021년도인데 2020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오늘 밤 4시에 이제 결승전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뭐 새벽에 하느라 뭐 저도 중계를 못 봤습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축구를 보면서 재미도 있었는데 그걸 한번 딱 봤는데 한번 어떤 장면을 딱 보고 제가 자괴감이 확 들더라고요. 왜 자괴감이 들었냐? 거기 보면요, 그 영상에 보여지는 그 경기장에 보면 관중이요 코로나19 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꽉 찼어요. 여러분 축구 보면서 얌전하게 잘하네 이런 사람 없어요. 알죠? 우통 먹고 막 고함 지르고 골 여망 서로 막 모르는 사람들로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그래요. 함성 지르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낌이 준지 아세요? 유럽은 마치 오늘 성경에 고센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 같고 마치 우리는 애굽 땅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코로나에서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백신입니다. 백신. 그러면 이제는 K방역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1000명, 2000명 된다 이칸데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국가가 어디를 신경 써야 되겠어요? 백신을 구입하는 데 신경 써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 경제 9위라고.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이라고. 아니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백신 이 코로나 사태가 제일 심각한 데가 뭐냐면 후진국인데 후진국은 백신을 살 돈이 없어요. 문제는. 그러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 백신을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한국이 제일 좋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안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발표도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2분기 때 2천만 명분 확보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1.2%밖에 지금 7월 둘째 주인데 지금 3분기가 시작됐는데 1.2%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든 깎으려고 저같이 성격이 이렇게 소심해서 좀 깎아보려고 자꾸 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백신이에요, 백신. 어떻게 하든지 백신을 맞도록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꾸 그 후진국형 K방역 그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근데 고집스러움과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 바로가 뭐가 문제예요? 고집스러움과 교만함이에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국뽕에 젖어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교만하거나 과거의 성공에 대해서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K방역이 다 통해서 전 세계에 한국을 닮아가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거죠. 안 그래요? 아니 돈도 있으면서 우리가 후진국도 아니잖아요. 돈도 있으면 빨리 구해야지. 아니 지금 4단계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죠.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바로 하고 똑같아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봐도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편협한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자꾸 뉴스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뉴스가 거짓말, 가짜 뉴스는 안 해요. 공개된 그 방송국이니까. 그런데 뭘 강조하냐면 자꾸 확산만 얘기해요. 근데 확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산은요.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0.5%, 0.1%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주변에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백신 맞아서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안 그래요? 내 주변에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몇 사람 없고, 오히려 거의 없고, 백신 맞아서 아파 죽겠다는 사람만 내가 몇 번 왔어요. 그게 현실인데, 이런 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보면 바로도 끝까지 그 과거의 성공과 그거 자기 그 고집과 끊지 못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이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히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재앙의 목적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 그들이 쓸데없는 고집을 세우고 그들의 마음이 완강하게 된 것은 더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집스럽고 더 완강하게 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된 바 되는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부분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고집을 부려봤자 인간의 생애가 100년이 안 됩니다. 100년 지나면 그 고집도요, 그 주장도요, 그 정책도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남겨져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누구 생각대로 움직여진다? 하나님의 새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건데 문제는 무지한 백성이면 끝까지 그냥 자기 고집을 끝까지 자기 고집을 보니까 어떻게 눈탱이가 반탱이 되는 거예요. 쥐 터져야 그제서야 이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쥐 터지기 전에 깨닫는 게 좋아요. 터지고 나서 깨닫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똑똑한 사람은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게 뭐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터지고도 여러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너 왜 이제 왔냐 이렇게 하지 않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의 고집과 완강함으로 하나님이 더더욱더 드러날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행하셨던 이 표징들이 후대에게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20대 우리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7월 8월은 우리 좀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 좀 집중하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좀 잘 갖추어야 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교훈하고 흉계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으로 여러분 대물림을 할 수 있는 신앙적인 대물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로를 그냥 악의 세력의 축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 이 바로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떤 자아상 가운데 한 모습으로도 등장할 수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입을 빌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낮아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 없느냐. 내려놔라 그러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영성들을 가지면서 그걸 끝까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겸비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국뽕에 젖어 있지 말고 유튜브에 보니까 특히 뭐 대한민국의 잘난 음식 자랑하고 뭐 문화 자랑하고 자랑한 거 많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하여튼 그런 거 많던데 그런 걸로 만족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 겸연히 겸손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분별력을 가지시고 뭐가 지혜로운지 조금만 겸비하여 겸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 완강함과 고집스러움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여러분 거듭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게 뭐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겸비하십시오. 낮아지셔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죠? 자자손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